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왜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함께 나눴었는데,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은 영혼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교리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우리를 사탄이 오히려 뒤바꿔 왜곡시켜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시리에 빠져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던 사도 바울, 그가 이제 여기는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을 하고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던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과 그 복음에 대한 그 마음들이 생겨져서 결국 그가 그 복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또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교리대로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져서 1년 6개월 동안을 사역을 하게 됐던 놀라운 일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사탄이 쓰지 못하도록 부정적으로 또 우리를 속이고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자꾸 깨트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정교리라는 예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게 왜 우리한테 큰 은혜냐, 이런 걸 먼저 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를 통해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예정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정은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는 거예요. 예정 교리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정. 예정이란 단어는 한자로 풀면 뭐죠? 미리 예자에 정할 정자를 써요. 그래서 미리 정했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예정 교리가, 사탄은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목적을 가지고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라고 준 이 교리인데, 사탄이 이거를 뒤집어서 사람들을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데 써요.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정 교리를 설명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예정되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우리 가족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전해도 헛수고인데, 그러면 그것을 미리 알고 예정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수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 걱정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는데 예정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만약에 예정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믿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또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참 크게 사람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 내가 아무리 전해도 이 사람 만약에 예정되지 않았으면 내 이 전하는 게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 그럼 내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도록 하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임수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데 예정 안 됐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예정교리를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예정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이 예정되지 않았으면 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예정한 사람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대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 그 주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예정 교리를 주셨을 때는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느냐, 이런 문제를 깨달아 알도록 주신 게 예정 교리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구원받음을 의심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은 삐뚤어지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참 공교롭게도 오늘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전에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텐비리크 성당에 95개조 방방문을 내놓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간으로 아마 교단마다 교회마다 오늘 아마 500주년 기념으로 아마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행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구원론 때문이에요. 구원론. 그 구원론도 특별히 어디를 가게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루터는 원래는 이 변호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일을 당한 거예요. 친구랑 길을 가다가 벼락이 때려졌는데 옆에는 친구가 맞아서 즉사를 해버리고 자기는 살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같이 친구랑 가는데 벼락 때리고 친구는 죽고 난 살았어. 그럼 뭐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루터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못하면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루터가 그 잘 나가는 직업인 변호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사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한테 이 지옥 가면 이거는 큰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게 나한테 좋겠다.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사제가 되어져요. 그러고 나서 그는 사제가 됐으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어떤 그 종교에 관한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가 당시에 그때 믿었던 이 캐톨릭에는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위에 대한 문제예요. 행위.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이 고행이라는 것을 겪어야 되는 거죠. 고행. 그래서 루터도 성당의 이 대리석 계단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무릎으로 기어서 한두 번 올라가 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진 분들은 지하실부터 3층까지 무릎으로 계단을 켜서 올라가세요. 그러고 나면 다 올라가면 이제 감사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이렇게 내가 고행을 했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여러분? 무릎만 아플 거래요, 아마? 우리는 왜요? 구원의 진리가 뭔지를 아니까. 근데 루터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과연 내 죄가 해결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사제로 있으면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를 또 갈라디아서를 주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저히 자기로서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는 의인데 그 의가 뭐냐면 대속의 은혜예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라는 말인데 지금 자기가 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나는 거지요. 왜요? 여기는 뭘로 구원받으라고 그래요? 행위로. 뭔가를 자꾸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제를 찾아가서 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걸 또 내가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무릎으로 뭘 기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느니라라는 이 명확한 성경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이 루터는 이게 고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결국 이게 뭔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가 이거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나를 대속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내 행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서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예정론은 무슨 얘기냐? 에베소서 1장이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예정이에요. 예정. 그러니까 예정을 언제 하셨다고 써 있어요? 창세 전에. 그럼 우리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 거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했다라는 게 이게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이게 은혜로 느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정이 돼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한다고 하시면 과연 뭘 갖고 구원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대요. 뭐 사람들이 그런 걸 대체로 뭘 얘기할까요? 뭐 착하게 사는 거?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인류에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잘생겨서요? 그럼 저 같은 사람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돈도 없어. 잘생기지도 못해. 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구원한다고 하시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뭐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뭐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중에 그래도 굳이 이거로 하면 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따질 수 있다면 대부분 뭘 따질까요? 착하게 사는 거?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착한 선한 그 삶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해야 되지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성경에는 그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는 착한 거로 구원받는다는 기준도 없고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착하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얼마까지 참아야 됩니까? 뭐 이런 문제를 논할 때 뭐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누가 잘못을 내게 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7번 할까요? 7번도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는 더 짜잖아요. 우리는 몇 번 용서해요? 3번. 왜 우리나라는 3을 참 좋아하냐? 3번. 베드로는 좀 더 썼어요. 몇 번? 7번.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럼 이거를 숫자로 따지면 몇 번이에요? 77이? 49, 490번. 490번 용서하면 돼요? 그럼 우리 구원 받나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택하심에 대한 예정의 교리를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지요. 왜요? 아니 내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정해놔 버리면 나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을 꺼내놓은 사람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미니안이 그런 것 때문에 이 자기가 있는 나라의 이제 의회에다가 뭘 제시를 하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주장은 뭔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혼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영혼을 구원받도록 베풀어오는 구원을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엔 그렇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고백할 때 누가 고백해요? 누가 옆에 찔러요 막?
뭐 이수영 권사님 우리 장로님한테 빨리 구원을 고백해. 이래서 구원을 고백해요?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바가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고 하셨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고백은 내가 물론 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허락하신 사람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해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 받고 싶으면 구원 받는 거다라는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정론을 그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선택을 할 자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예정론에 입각해서 장로교단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서 구원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구원을 하신다예요. 근데 이 교리대로 이 사람 알미니안주의가 말하고 하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근거가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엄연하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살아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다는 사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예요. 근데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믿음이에요?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살면서 내 구원이 이러면은 취소되고 잘하면은 뭐 하나님이 그래 오늘은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구원에 넣어주마. 내일 봤더니 개차반이에요. 그럼 너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봉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1차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심 때문에 막 어떤 선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2차 전도 여행은 뭐 다 그냥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막 대부분 이래요. 다 막 실패하고 막 이게 뭐 못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 고린도 지역까지 왔어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만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음속에 나 할 일은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복음은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뭐냐 하면 옷을 털었다 이런 거예요. 옷을 털었단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할 일은 했고 이제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이런 얘기를 말하느냐? 우리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파수꾼의 비유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서 파수꾼에 대한 33장의 이야기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뭔가 어려움이 오는데 파수꾼이 그거를 자기가 세워진 목적대로 나팔을 불고 경고를 했을 때 그로 인해 지워지는 모든 결과에 대한 것에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은 뭐예요? 보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안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결국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이 복음의 사역을 이 파수꾼처럼 우리가 감당하게 되면 그 영혼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은 전하는 거고 믿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다면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안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가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믿고 안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할 일을 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 복음을 전했고 너희들이 안 받아들이고 날 방해하니까 난 책임을 다 했어. 그래서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사도가 돼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이게 꼭 안 되고 힘들고 뭐 실패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이 생각나도록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방금에 말씀드렸던 예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리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내라. 내가 널 붙잡아 주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야, 바울아, 네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바울아. 여기 내가 택한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바울아, 내가 구원하려고 택한 사람이 여기 아직 많아. 그러니까 바울아, 힘내라. 네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거니까 힘내라.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정교리예요. 예정교리는 내가 전해도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가족과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택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택한 자녀가 있어. 그러니까 힘내고 복음을 전해라.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많은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곳에 와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그 지역 중에는 굉장히 우상에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뭐 저는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을 혹시 가본 기억이 있으시면은 거기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1000명이라는 매춘을 하는 사람이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신전이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남자를 원하면 남자를, 여자를 원하면 여자를, 아이를 원하면 아이를, 심지어는 짐승을 원하면 짐승까지 대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몇 명이나 됐다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고대 근동으로 가면 갈수록 신기하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우상은 다 달라요. 뭐 밀곰, 아스다롯, 뭐 아프로디테, 뭐 아세라 다 달라요. 근데 다 다른데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뒤에 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 뒤에 하는 게 뭐라고요? 혼음이요, 혼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붙잡고 그냥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를. 왜 그러느냐? 그게 그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면 자기네가 믿는 신이 보고 흥분해서 복을 준대요. 왜 또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요. 그걸 하게 하는 존재는 사탄이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뭐에 제일 잘 넘어가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고대 헬라어 문자에 보면은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사람처럼. 그러니까 코린토 조마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요. 그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을 그분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근데 코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린디아조마이라고 쓰면 뭐냐? 음탕하고 방탕한 이런 대명사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지요. 거기다 방해도 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시리에 빠진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 내가 택한 사람이 아직 많아. 지금 너가 보기에는 힘들지?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지? 아니야. 택한 받을 사람이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 원하는 마음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그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하세요. 우리만 예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삼행시를 쓴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을 쓴 것 같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이름을 쓰면서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될 거를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이. 저는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예정론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가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걸 가지고 고민하라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여기에 예정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구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예정한 사람의 자리에 있도록 이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또 예정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위해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 사도 바울은 옷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왜? 더 이상 여기서는 안 되겠고. 앞으로 이제 신전이 있고 고린도란 지역 자체가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런 데에서 복음을 전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방에만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털어버렸어요. 그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핍박하고 그랬던 게 자기잖아요. 그게 잘하는 줄 알고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사람들의 삶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마음이 복음에 빚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를 지옥 보내도 되는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뭐로 삼으셨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절절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왔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왔는데 안 되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힘든 거예요. 회당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되고 너무나 모르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몇 가지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집이 어디래요? 회당 옆이래요. 회당은 항상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하는데요. 그런데 옆에 집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셔서 그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해주셨답니다. 그것 때문에 회장된 그리스보가 온 집안이 믿게 됐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뭘 해주셨다고 그래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해요. 힘들지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여기 내가 택한 자가 많아. 나는 그 택한 많은 영혼을 네가 구원하길 원해 라고 힘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은 여기서 1년 6개월을 사역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예요. 1년 6개월을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가르치고 나타내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지요. 사실 태신자들에게 뭔가 가지고 하나 전해주는 것도 사실 그닥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혼자 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우리가 늘 지금 표요를 외치듯이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 하셨던 놀라운 일을 이루셨듯이 우리에게도 그거를 하십니다.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자신은 아직 바벨론에 있지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고국에 대한 이야기가 참 비참해요. 성전은 허물어지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그리고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근데 자신들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들을 하셨어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돌보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잡혀온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높은 관리도 되고 먹는데 별로 힘들고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기에서 고난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나라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 때문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요. 울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는 뭘 하느냐? 성경대로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부모들의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고 용서하며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걸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근데 그 울며 금식하는 그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느헤미야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세요. 술관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간 줄 알지만 아니에요. 어려움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우리 이 고국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금식하며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때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의 술관원이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있죠. 우리나라 기미상궁은 뭐예요? 먹고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세우건데 여기에 술관원은 통치 세 번째에 들어가는 통치자에 해당하는 위치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술관원이 하는 직무가 뭐냐? 왕의 모든 침실을 관할합니다. 모든 먹는 음식을 관할해요. 술만 관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위대를 관할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구 시키겠어요? 뭐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안 가는 사람을 시키겠습니까?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을 시키지요. 근데 이게 느헤미야가 가당하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은 뭔데요? 어려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그냥 지금 포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신임받아서 이 왕의 측근이 돼가지고 술관원이 된다?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하나님이 술관원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해요. 뭐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놓고 품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한번 울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실 겁니다. 우리를 세워서라도 하실 거고 어떤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품고 해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하셨던 일 왜 우리한테 안 하시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도 그게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게 회복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그냥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데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여기에 내가 택한 자녀들 많아. 넌 전하기만 해. 그럼 내가 구원할 거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나를 보지 마시고 내게 맡겨준 걸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를 어떻게 세워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